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귀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기름기는 다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 3장 1절과 2절, 16절과 17절 말씀. 레위기 1장에서 번제에 대한 규례, 2장에서 곡식 제물에 관한 규례 말씀 이후 3장은 화목제사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레위기는 먼저 3장을 통해 화목제사를 드리는 규칙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어 7장 11절에서 34절에 이르러 화목제의 규례적 의미와 특징을 설명합니다. 화목제사는 그 형태와 규칙이 번제와 비교했을 때 보다 다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야 했으나 화목제는 많은 경우 제물의 일부를 태우고 일부는 예배자와 제사장의 몫으로 나누어 먹었다는 점에서 이 제사의 다양한 변주와 의미가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화목제사의 특징을 설명하는 7장에서 이 제사의 제물 일부를 예배자들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사의 이해를 위해서는 레위기 3장과 7장을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레위기 3장을 다루며 화목제사의 규례적인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며 함께 생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3장의 화목제 규례와 규칙을 읽다 보면 이 제사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제물에 기름을 태운다는 점에 있습니다. 화목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물은 모든 제물의 공통 특징이기도 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화목제물은 내장 전체를 덮거나 주변의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제물의 기름과 내장 등을 제사장에게 건네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놓아 불사르게 됩니다. 그렇게 불살라진 기름이 내뿜는 향기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됩니다. 따라서 화목제사의 주요한 특징이 하나님께 기름을 드린다는 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기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의 화목제사 설명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의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기름인 이유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신명기나 민수기의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것을 묘사하는 표현 가운데 가장 좋은 포도주 또는 가장 좋은 기름 등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은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재료 또는 제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화목제사의 주요한 규례인 너희는 어떠한 기름기도 또 어떠한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의 화목제사는 특별히 기름기를 구별할 것을 지시하는데요. 어떠한 기름도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해 다른 것은 먹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화목제사의 의미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 레위기 7장에 가서는 예배자는 화목제사를 드리고 남은 일부를 제사장 몫으로 하고 또 얼마간의 나머지를 자신과 이웃이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화목제사는 제물을 바치는 제사 의식 뒤에 남은 음식을 모두 나눠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쁨의 제사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제물이 타는 기름을 기뻐 받으시고 먹을 수 있는 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서로 나누어 먹고 힘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화목제물은 여러 다양한 제사법 가운데 가장 민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피겠지만 민중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물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겠지요. 실제로 속죄제나 속건제의 설명을 통해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종류가 다소 다른 제물을 바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에 분명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사는 분명히 기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제사장 모두에게 일정량의 먹을 음식이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물을 먹고 마신다는 점에서 화목제사는 신약 성경의 성만찬과도 맥락을 공유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만찬의 기초가 되는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이는 내 살과 피니 먹고 마시라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만찬 이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만찬의 기초가 되는 서신을 작성하는데 빵과 포도주를 서로 나눠 먹고 마시며 주님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서로 화목하고 사랑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는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이웃과 공동체를 살피며 화목과 화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레위기의 화목제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아침 묵상을 통해 레위기의 다양한 제사와 율법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직접 거행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는 구약의 그것들을 모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화목제사를 기억하시며 이 화목제사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름과 제사 그리고 그 남은 음식을 서로 나누어 가족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 안에 참된 화목을 추구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